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아이폰을 처음 만들어 세상을 바꾸었다 라고 평가되는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했던 연설 하나가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감을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책으로도 나와서 그 연설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었는데요. 2005년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입니다. 그 마지막에 이야기한 Stay hungry, stay foolish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졸업생들에게 너네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우직하게 끝까지 버텨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지나간 말이긴 하지만 중꺾마, 요즘 젊은 사람들 중꺾마, 그것도 좀 지난 말이죠.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 젊은 사람들이 중꺾마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요즘 사람들 얘기하는 존버, 차마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말과 같은 것일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Stay hungry, stay foolish와 같은 말일까요? 복잡하고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평화롭고 좋은 세상을 지낼 때나 배고프고 힘든 시절을 지날 때나 혹은 배부르고 등 따신 때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적용점을 찾아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함께 기뻐하자고.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하나를 잃었을 때 등불을 켜고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열심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 뒤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뻐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어찌 보면 첫 번째 비유나 두 번째 비유 모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굳이 왜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가? 잃은 양 하나 찾겠다고 99마리를 두고 찾아와서는 그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들이 죄인 한 사람을 기다리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엄청난 기쁜 일이라고, 엄청나게 큰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비유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온 탕자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원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기쁨에 대해, 잃어버린 영혼에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비유임이 분명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둘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주는 게 언제 있는 일인가요?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돌아가시고 나면 유산을 나눠주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야 일어나는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는 이런 일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자기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자기 유산. 이렇게 터무니없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냥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가 받은 재산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요. 그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고 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차서 학교도 가고 시집장가도 가고 해서 많이 독립하고 해서 여러분 품을 떠난 자식들이 있을 줄 압니다. 내 품을 떠난 자식이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 다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탕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궁핍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궁핍이나 환난이나 어려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나 상담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망하는 기회를 주시기 전에 주님이 성도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처럼 궁핍이나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까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나서야 돌아서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나마도 그때라도 깨닫고 돌아오면 너무 다행인데, 요즘 묵상하고 있는, 교회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역대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조차도 돌이키지 못하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궁핍이라는 기회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라는, 환난이라는 기회가 찾아올 때 그때라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나눌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들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공유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후에 나오는 아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그의 생각에 대해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제 궁핍하게 된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찾아가 몸을 을탁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든지 할 테니까 좀 먹여주십시오, 재워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돼지 치는 일을 맡겨주었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이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야말로 쫄쫄 굶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줄여 죽게 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 나를 종들의 하나처럼 여겨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서 자신이 받을 목을 미리 떼어 받아가지고 흥청망청 탕진해버렸던 아들의 마음이 궁핍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궁핍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서야 제정신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도, 종들조차도 풍족하게 먹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저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궁핍을 통하여서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비로소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권리를 가지고 돈을 미리 받아다가 흥청망청 살던 그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겸손은 말로만 겸손한 것, 말로만 내가 당신보다 부족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아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탕발림 같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날려버린 뒤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되어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야, 그러고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가진 모든 것들이 마치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면 그것이라도 다행일 텐데, 그 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돌아선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똑똑한 친구들, 선배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믿지 아무것도 안 믿어. 그래서 내 종교는 아신교야 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몇 년 뒤에 보니까 그 선배가 박옥수 구원파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전도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 파멸의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처럼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그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보일랑말랑하는 그때에 아버지는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갔대요.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 하면서 언제 돌아오나 종에게 시켜서 야, 내 아들 오나 한번 지켜보고 있어 시킨 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화장실 갈 시간도 혹시 내가 화장실 갔을 때 내 아들이 오면 어쩌나 전전긍긍하며 돌아올 약속도 없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문 앞을 서성였던 것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지 않고 저 멀리 아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알아보고 달려갈 수 있을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들이 자기 재산을 떼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의 요구대로 묵묵히 자기 재산을 떼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는 그저 아들을 기다리고 그가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가 주었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흥청망청 살았던 그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들, 그런 아들로 여기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는 그때에 거리가 아직 먼데도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함께 즐기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결국 신도 못 신고 옷도 변변하게 입지 못하고 헐벗은 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지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로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되돌리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이 은혜는 극대화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주님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미 누리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마 아버지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세상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종교개혁주일에 해당합니다. 부패한 교회와 성직자들을 대신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5가지 원칙을 가지고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로 종교개혁 정신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궁핍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전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 딸이 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탕진하고 나서야, 궁핍이 찾아오고 나서야,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고 나서야 돌아섰던 아들처럼 우리 인생이 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먼저 주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아들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돌이키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